네, 예, 그 짧은 시간 그 세 가지의 강의라고 좀 발표를 들으시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이 가능한 분들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전체 다를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시간 관계상 못하면 이제 자기 질문을 답변을 못 들으셨으면 끝나고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예, 성찬님께서 먼저. 예. 저한테는 질문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도 되는데, 그 이유는 물에 대한 거는 너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단순한 거, 물에 들었나 없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그런 얘기 말고 딴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뒤에 뭐 선교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런 얘기를 이번 주제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꼭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했어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뭐 단기적으로나 방학 때 같은데 뭐 우물을 퍼러 오라든지, 아니면 그 물을 뭐 간편하게 분석하는 키트 같은 것들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사가지고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해요. 그러면 조수가 좀 필요해, 조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그런 일을 할 때 뭐 동티모르나 스리랑카나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물이 나빠서 좀 정화된 기술을 정화하는, 우리는 이제 그거를 그 현지에 맞는 기술과 좀 예를 들어 정수기 있죠? 정수기는 사실 그 사람들이 쓰기에는 너무 비싼 그런 시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수기를 쓰더라도 그 앞에 뭐를 하나 달아야 오랫동안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정수기를 아닌 다른 뭐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 가면은 그냥 항아리인데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구우면은 그 지푸라기가 타면서 조그만 구멍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구멍이 생긴 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을 아침에 가득 담아놓고 가면은 밤에 밑에 또 항아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항아리에 다 물이 차요. 그러면 그 물은 미생물이 없는 물이 돼서 먹는 데는 아주 좋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적정기술이라고 그래요. 적정기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계시는 아주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과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주로 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여러분 저한테 질문이 없었던 이유가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물에 대한 거, 신비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가진 거는 그 안에 나쁜 게 뭐가 들었냐 하는 거는 기계만 좋으면 돼요. 이제 GCMS라는 기계가 있거나 뭐 LC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기계가 있으면 제가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계들은 그 나라에 아예,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2억 7천이 되는데 LCMS라는 기계를 그동안 한 대도 못 봤어요. 근데 최근에 서울대학교 평생 캠퍼스에서 굉장히 큰 돈을 코이카 통해서 갖다 주면서 한 대를, 그걸 죄송합니다, 자이카라는 데서 갖다 주고 그거를 이어서 코이카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기 농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운영하는 걸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다루는 건 제가 전문이라서 그걸 같이 도와주기로 한 이런 일은 있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을 좀 도와주실 일이 있으면 가서 같이 물도 조사하고 이런 일을 해보면 좋겠고요. 저한테 내려온 질문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물에 대한 얘기해서 이거하고 내가 말한 물하고는 많이 다른데, 이 물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진짜 물인가요? 뭐 세 가지 이론이 있다고 그러긴 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엄마 태어날 때 양수,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뭐 물속에 진짜 들어갔다 나와야
침례의 의미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이론 같고요. 그것도 양수라는 의미는 한 번은 그렇게 태어나고 한 번은 거듭나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나 성령으로 보는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표시된 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론에 어느 게 딱 맞는다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성령으로 표시된 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답을 딱 줄 수가 없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죄송한데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데서는. 혹시 다른 분들한테 전심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성경을 아주 많이 연구하는 분한테 또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건데 혹시 또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나중에는 또 따로 질문해도 되는 거니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4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도 빅데이터로 전달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좀 바꿔 말하자면 이제 복음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전달이 가능한가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빅데이터라는 건 어떤 데이터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추출된 어떤 것들 기술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는 전달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과정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또 움직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도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그냥 텍스트로만 얘기한다면 텍스트니까, 문장이니까 전달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네, 일단은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거기에는 부합하지 않고 또 처음 듣는 얘기라 일단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성경을 더 잘 아시는 뒤에 앉아 계신 형제님들께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되기 전 위험한 AI들이 그 프로그램을 넘어서 위험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나요? 아마도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AI 프로그램을 짰는데 AI가 자기 마음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뭐 이 말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AI를 만들면 당연히 위험한 거고 근데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위험해질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딥러닝이라는 것도 결국 결과물은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파라미터들을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사전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이라는 그 기술 출력단에 한 번 더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라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제 코딩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뭐 그런 위험성은 이제 막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예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출력단에서 이제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빼고 어떤 딥러닝 요소만 넣어버린다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너무 무겁나요? 네, 그다음 마지막 질문은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큰 사고가 날 때의 결정을 운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할 것이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또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인간이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결정과 같은 종류인가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한정을 한다면 이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법제화가 되고 나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그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짜여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이
운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정해진다. 그럼 그쪽으로 알고리즘을 짜면 됩니다. 또는 인명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출력단에서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었을 때 얘기고, 여기도 만약에 아예 다 풀어놓으면은 랜덤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좀 어떻게 동작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지만, 실제 상용화를 하는 그런 자동차를 생각한다면 그렇게는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 제어가 되는 부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외에 또 궁금한 부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있으시면 끝나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교과서에 과학책이 나오면 과학 이꼴 진리라는 생각을 자꾸 갖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뭐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측정한 어떤 자료, 팩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이 그 사람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사실 지구온난화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그거를 과학이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그 과학의 어떤 결론도 단계가 있어요. 이론이 있고 뭐 법칙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진화론은 증명된 게 아니에요. 증명 어떻게 하겠어요? 타임머신 타고 갈 거예요? 타임머신 없잖아요. 여러 가지 자료 가지고 그 중간중간 설명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그 틀에서 보니까 뭔가 설명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체계를 세우기에 유리하고, 새로운 어떤 다른 패러다임을 안 세워, 그것만 그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교과서에 나오니까 절대 진리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여기 또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셔갖고 하루라는 걸 만드셨는데, 그럼 그 이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루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 뭐 아마 창조과학계 어디 책 보시면 뭐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상상력과 뭐 그럴듯한 얘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거를 성경하고 동일한 수준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의 섭리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식으로 필요한 것인가요? 쓰임을 받나요?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기 때문에 그 자연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당연히 더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은 하나 주의해야 될 게, 과학뿐만 아니라 예술, 문학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학문은 기본적으로 성경과 배치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기본 철학이 어디나 깔려 있습니다. 저희 자매가 미술 전공했어요. 서양학. 굉장히 어려웠대요. 대학 다니면서. 그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철학이 굉장히 그 하나님 성경과 반대되는 철학이 있거든요.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만든 그 틀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과학을 하든 예술을 하든 문학을 하든 뭘 하셔도 부딪힐 거예요. 공부를 하신다면. 하면 할수록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그 틀 안에서 만들고, 그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진화론에도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뭘 하시든 공부를 하시면, 뭐 공부가 아니라 뭘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계속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과학을 하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저는 예술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즐겁고, 문학도 그렇고,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시냐가 중요한 것 같고, 다 주님이 또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과학도 제대로 아는 과학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분야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학문도 알고 세상적인 것도 알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꼭 뭐 구체적으로 뭘 꼭 써야 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어떤 물질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신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고요. 뭐 빅뱅도 뭐 에너지에서 뭐 물질 나오고 하지만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어떤 영적인 존재이시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학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학의 근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자꾸 뭔가 관측 가능하고 에너지가 됐든 물질이 됐든 그거에서 또 뭔가 변화가 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연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기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그 관점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과학이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을 기술하기 위한 언어인데 인간이 나쁜 마음으로 언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저희는 연구를 하면 하나님의 자연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의식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깨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과학책 보듯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그냥 뚱뚱땅지 같이 전부 다 뭐 비유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예. 진짜 하나님 어떤 역사 사건도 있었고 충분히 해를 멈추게 하는 결국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붙들고 계신 거거든요. 그분이 그 손을 놓으면은 이 질서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또 과학책으로 봐갖고 하시면 창세기 1장 특히 과학책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예. 인간이 과학적으로 어디까지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접근해야 하나요? 글쎄요, 뭐든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외계에 생명체가 있냐 없냐를 연구하는 게 과연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뭐 이런 질문도 해봤거든요. 그 생명체가 있든 없든 그게 그렇게 우리 신앙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의 마음에서 꼭 그걸 알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이 특히 최근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지동설, 천동설 얘기 나왔을 때 성경만 읽으면 지구가 중심인 것처럼 보여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놓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지동설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걸 지금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성경에 배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알아야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 발제 내용에 대해서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주셨던 그 질문들 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일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받은 과학 분야 사전 질문들은 총 12가지 정도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 행정인들별로 1개 또는 2개씩 정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과학과 성경에 대해서 좋은 책이나 강의 영상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 근본주의자에 해당하거든요. 근본주의자라는 건 성경을 문서적으로 이제 그대로 믿는 이제 그런 건데 그 김종만 형제가 쓴 책에 보면은 뭐 해로에 대해서 성경에 있어서 그걸 보니까 나중에 찾게 됐다는 얘기라든지 뭐 아니면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런 그 물에 대한 신비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도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나온 네이처에도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이 물리학자들도 아직도 모른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영재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모르는 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밝혀지는 그런 부분이나 또 그 자연이 만들어진 그런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디자인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근본주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들 가운데 이게 이미 증명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전도하는 데나 이런 데는 사용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끔은 그 이상으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쓰면은 나중에 자가당착이라는 그런 거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 그런 것도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의라는 글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의라는 것은 양 밑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수님 밑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용하는 것 같은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참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한자 안에 들어있구나 이런 것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그거를 모든 거에다가 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 엉터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라든지 한자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좋은 이런 것들은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를 너무 그걸 누가 쓴 것들을 다 100% 믿다가 나중에 좀 혼날 수도 있으니까 좀 선별해서 사용하고 또 그걸 좀 더 연구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AI 분야와 관련해서 질문이 인공지능 시대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직업이 사라지는 것처럼 교회의 역할도 줄어들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연관돼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AI 기술이 만약에 일부 연구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영역에 도전을 한다면 거기에 맞서는 모습이 일단 교회에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전이 있으니까 성경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똑같이 다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도전을 아마 할 수도 있거든요. AI 하시는 분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맞서는 모습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마지막 부분 이제 활용 측면에서 그 인공지능 기술을 선교나 아니면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다른 기술들처럼 적용을 한다면 또 긍정적으로 사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할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예 무관심해지거나 아니면 정말 배척을 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AI도 설교를 전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아까 이제 복음 전하는 거랑 똑같은 차원에서 그냥 텍스트로 어떤 스피치는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성경 설교를 듣는 것 역시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텍스트를 아주 잘 써서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듣는 강단의 말씀과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VR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데 영상 예배와 VR 예배 등 현장에 함께 있지 않은 형태의 집회 예배 방식은 성경적으로 어떤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방송 설교를 저희가 듣고 있고 처음에 그게 들어올 때는 이제 아주 보수적이신 분들이 많이 반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주 잘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VR 기술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6년 제가 이제 자료를 그냥 가져온 거를 읽어드릴게요. 그 소토라는 그 펜실베니아주 리딩 지역의 한 대형 교회의 지교회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소토라는 목사님이. 근데 그만두고 나서 이제 이분이 생각한 게 어떤 죄인,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고 싶다. 아주 괴짜인데 교회에 나오고 싶다. 장애인인데 교회에 나오고 싶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교회에 왔더니 잘 대해주지 않더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 VR 기술, 그러니까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현란한 그런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제 아바타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수준의 VR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는 일단은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일반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가능한 면이 있죠. 이제 이미 증강현실, 가상현실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타고 다니실 수 있는 그 항공기를 수리할 때도 기존의 어떤 매뉴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증강현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항공기 어떤 부분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품이 뭐냐, 매뉴얼이 뭐냐 다 뜨거든요. 이제 그래서 예배당의 어떤 환경을 가상으로 꾸밀 수도 있고 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옳으냐에 대해서는 좀 저도 아직 의문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어떤 연구자로서 대답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예배의 형태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해왔으므로 예배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지만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제 김선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실천신학 교수님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성도들은 목회자와 교감할 수 있는 자주 모여서 교제하는 교회를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VR이 어떤 창조나 어떤 계시 이해하기 힘든 개념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성교회의 역할을 대체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지만 아날로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처럼 오히려 교감을 인간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게 더 좋을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저도 확답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 생각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질문 중에 보니까 창조과학의 오류들이 많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도시의 어설픈 지식으로 오히려 역공당하면 안 되니까요. 공룡 노아의 세 아들 노아 방주 발견지의 조작, 빙하, 한자로 푸는 성경 이야기, 외계인 등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창조과학이라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그 어떤 창조과학회라고 미국에 있거든요. 샌디에고에. 제가 샌디에고에서 5년 살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는데 거기 창조과학회 그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서 많은 책들이 나왔고, 근데 그분들이 다 주류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거기서 만들어진 책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공부를 하셔서 많이 또 전파를 하셨죠. 그래서 선교에 많이 사용하시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신실하게 주님 안에서 그 신실함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진화론을 이제 부정하기 문제점을 갖다 확률론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지질학적으로 그 뭐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젊은 나이 지구 나이 6천년을 이제 고정시키고 그 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성경을 그냥 제한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강연에도 많이 있고 하는데 들어보시고 그냥 참고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를 마치 성경하고 동등한 진리 수준으로 보고 또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강력한 증거들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그게 없다고 해서 안 일어났다고 하는 건 증명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좀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학계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굉장한 뭐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커다란 이벤트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발견을 아직 못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보험 전할 때 진화론 때문에 어려운데 진화론의 모습을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과학에서 뭐 나온 책 중에 뭐 확률론적으로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문제점을 공격하기엔 굉장히 좋아요. 이론이기 때문에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증명되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그게 확실한 진리가 아니라는 걸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고 현재 과학의 한 패러다임으로 사용될 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점점 오염되고 자원은 고갈되고 인구는 증가하면서 생활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데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오염되거나 안 되거나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지고 있겠죠. 네, 가까워지는 거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재앙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과학자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이제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어떤 임계점이 있어갖고 그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뭐 주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증명된 건 아니고요. 만약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만 주님이 주신 자연은 우리가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게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주님 오실 날은 어차피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그릇된 탐욕에서 생긴 거거든요. 온실일체 방출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 알면서도 우리가 행동을 안 하는 거 결국 인간의 탐욕, 이기적인 그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면 어느 정도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주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게 요한계시록의 뭐 같은 사건이든 아니든 간에 주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가끔 이런 얘기도 나요. 뭐 지진이 점점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진학자는 아닌데 저희 학부에 지진 전문하신 분이 있어서 얘기 들어보면 잘 모르겠다 그래요. 요즘 측정 기술이 발달해갖고 최근에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조금만 진동인선 해주면 자료가 많이 나오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지진 몇 번 나면 이게 말세가 다 됐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 멘트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형제님들 중에서 마무리 멘트를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게요. 뭐 하여튼 지구온난화는 큰 틀에서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변에서 보지만 조그만 그 물을 하나만 보도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먹을 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전부 질병이 있는 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바로 먹을 수 있는 물로 공급해주는 이런 국제적인 일을 하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 걸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지금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진짜 말 그대로 그 이론이고 아직 뭐 안 밝혀진 건 많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드러나고 이런 것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우선으로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과학 분야 포럼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수고해 주신 형제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